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성탄 축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밭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망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복된 성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른 아침에 함께 모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과 영혼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세상의 복잡하고 요란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뭘 바라고 원하시는가에 귀 기울여 마음속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셧다운으로 많은 이들이 분주하게 여행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온 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성탄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며 또 온전하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말고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19번 성탄절 첫 번째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일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물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처 입고 여러 가지 마음의 복잡한 심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탄생이 말 그대로 거룩한 탄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며 변화되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탄이 단순히 먼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우리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성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2000년 전에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옳은 길이고 어떤 것이 나쁜 길이고 잘못된 길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가치 판단의 혼란의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의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주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언제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을 전하여준 그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제 그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전파되어져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2년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부자 나라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에도 하나님의 복음과 열정이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세계가 홀로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임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오니 주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나보다 못한 일을 생각하며 또한 기도하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직도 독재자의 문제로 인하여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운 나라도 있습니다. 전쟁에 인하여 어려운 나라도 있습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운 나라도 있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이 또한 아버지 홍수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주님의 성탄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마음의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 외적 환경이 편안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한 외양간에 수가양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참된 평화가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셧다운으로 인하여 여행 중에 있는 사랑하는 어버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고 편안한 길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정말로 1년여 가까이 애쓰고 수고하였습니다. 직장에서 많은 일로 분주하게 일하며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와 2022년을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어번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거룩한 주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정말로 저들의 삶이 온전하게 거룩한 산 제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보좌관용 말씀을 전하려고 하오니 사람의 모습을 제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배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분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통하여 동방 박사가 아름다운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오늘 주님의 탄생을 예비하여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상대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또한 저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여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주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은혜의 복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특별히 전할 건 없고요. 오늘 저희 교회 한국에서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박동희 권사님 제일 앞에 앉아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효숙 집사님하고 언니래요. 이진선 성도님 우리 어머니 계시고, 어쨌든 한국서 여행 오셔서 성탄 축하 예배 드리시는 권사님의 믿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고 우리 25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일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배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더불어서 항상 생각되어지는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 천주교에서는 성모라 하여 마리아에게 이제 예를 표하고 있는데, 어쨌든 동정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 해서 성모 마리아라 그렇게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셔서 또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길에도 어김없이 등장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로서의 존재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가부장적 당시의 상황에 비춰본다라고 하면 아버지 요셉은 보이지 않고 어머니 마리아만 부각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출생이 다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동정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여 태어나게 한 마리아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던 것처럼, 또 약혼했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고 쉽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리아의 관점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요셉의 관점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보며 이 시간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 요셉이라는 남자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갈릴리 하면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이었고요. 외세의 치림이 많았던 곳이고, 또 이스라엘의 실세인 예루살렘과는 달리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 특별히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곳에 살고 있던 요셉 역시
당연히 가난한 목수였고요. 요셉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요셉 입장에서는 맑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소리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보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대의 결혼 풍습에 대해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대개 상당히 일찍 결혼했어요. 여자애들 입장에서 보면 12살에서 13살이 소녀가 약혼식을 했고요. 그에 반해 남자는 조금 컸습니다. 18세에서 24세 청년이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에 의하면 약혼은 이미 법적으로 혼인의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혼한 사람은 서로 부부라고 호칭을 하고, 그때는 오빠라고 안 불렀겠죠. 여보 당신을 불렀을까? 아무튼 정상적인 그런 부부로서의 역할을 했고 서로의 호칭도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말이 사용됐고, 또 약혼 중에 남자가 죽으면 좀 억울하지만 이 약혼녀는 이제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혼을 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남자가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결혼식을 이제 1년 뒤에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약혼 단계에서 임신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요셉은 절망적이었을 것이고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면 그 여자는 유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없던 것으로 하려고 했고요.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공경에 빠뜨리지 않고 조용하게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해서 가능한 마리아를 임직케 했던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자 오늘 본문 19절은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마태복음 저자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의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라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심판하는 것이고요.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것이 이것이 의고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요셉은 결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마리아와 조용히 이혼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한 것인데, 이것은 유대계 율법에 의하면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의가 말 그대로 잘못한 것에서 벌을 내리고 잘한 것에 상을 주는 의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로 그 당시에 의대로 율법대로 마리아를 대했다라고 하면 마리아를 고소해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공경에 빠뜨려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게 해야 하는 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을 주는 의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잘못한 사람을 감싸는 분도 아니고 잘했다 해서 무조건 상을 주시는 분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심판과 더불어 언제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의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원도 영월에서 천목회하던 시절에 우리 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큰 집사님이야. 왜 큰 집사님이냐면 영월은 전부 엄씨 집성촌입니다. 전부 엄씨야. 남편도 엄씨, 아내도 엄씨. 그래서 다 엄씨니까 작은 엄씨가 있고 큰 엄씨가 있어서 큰 엄집사님이 계셨는데, 오늘날 겨울에 전때 와서 전도사님이요,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그러더니 어저께 밤에 막걸리 한 잔 먹고 이걸 했대. 그러다가 그 집에서 나오다가 눈 쌓여서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발목이 다쳤다는 거야. 하나님이 바로 자기가 잘못하니까 뭐를 줬다고 그랬겠어요? 벌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께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할 때마다 벌을 주면 저도 벌써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그 벌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죄를 지어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든 귀한 백성을 심판하실 수 없어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이죠. 예수님의 성탄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살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럼 죄진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럼 과연 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이루시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의의는 항상 요셉처럼 이웃사랑의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의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시되 감수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의의를 여러분들이 또한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런 요셉의 의로운 구세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요셉은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쫓아가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기도 중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하나님께 묻고 아마 또 물었을 겁니다. 이런 기도 중에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불륜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를 묻고 따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해석들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므로 해서 온전하게 동정녀 탄생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이 신앙적인 진리임을 믿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사실 이 말씀이 해결되지 않으면 창세기 1장 2절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3절도 못 읽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모든 성경을 읽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1장 1절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야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진도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내용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신앙의 고백에 되어지게 되면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까지 막힘없이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게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20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알려준 것이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과연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고 동정녀 탄생이 말하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는 전적으로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독특한 분이시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 동정녀 탄생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례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된 것이고, 바로 이 중심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셉의 훌륭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다고 하면 결코 마리아를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그의 역할과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했고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더불어 요셉의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에 놓고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따라가려고 하는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를 집사람과 저랑 장로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둘이 하고 있는데, 어제도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침대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을 박차고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고 나면 교회로 향하는 추운 새벽의 날씨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항상 고비는 어디냐면 침대 속 이불이 고비입니다. 그것만 박차고 일어나면 그 다음은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비 같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앙의 고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자라나게 되고 더 이상 고비의 문제가 내게 고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해 요셉은 두 번 더 등장하고 그 이름이 더 이상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름이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 두 번째 가운데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그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잠시 이민가 살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장 19절부터 21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헤롯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을 때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헤롯이 죽은 다음에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셉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마리아가 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마리아가 지은 게 아닙니다. 요셉이 지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의 이름을 알려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운명을 인도해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한 아버지 요셉의 중요한 사명이었고 임무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요셉만의 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아버지의 꿈이어야 하고 모든 부모의 꿈이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 자식이 내 꿈대로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꿈을 심어주고 있는가 늘 물어보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자식의 이름을 좀 천하게 짓고 천하게 부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하게 이름을 짓고 불러야 귀신이 우리 아이를 괴롭히지 않고 오래 살게 놔준다고 해서 뭐 개똥이 말똥이 막 이렇게 불렀거든요. 뭐 태명을, 물론 본명은 또 짓지만 너무 이름을 귀하게 지면 귀신이
그 아이를 괴롭혀서 오래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뭐 그렇게 해서 이름을 좀 천하게 불고 뭐 좀 천하게 살아도 빨리 죽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했던, 어떻게 보면 좀 비극 같은 꿈을 우리 조상들은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더럽게 살아도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간성을 지금 우리에게 또 심어주고 길러내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도 저는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꿈은요,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요구합니다. 이름만 그럴싸하게 지었다고 그 이름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삶,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게 하는 부모의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꿈은 악몽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요셉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든든하게 아기 예수님을 지켜냈고 마리아를 지켜내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갖는 여러 가지 꿈이 있습니다. 물론 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도 있고 재벌이 되고자 하는 꿈도 있고 뭐 세계 제일의 운동선수가 되기를 원하는 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 바라고 있는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 자체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함께 꾸어야 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 요셉이 꾸었던 꿈, 바로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키워내는 그런 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자라든지 간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꿈, 사람들을 죄에서 병에서 삶의 고통에서 가난에서 구원해내 줄 수 있는 그런 꿈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심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 꿈을 지켜낼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와 울타리가 되어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어 했다고 칩시다. 그 의사는 자기 병을 고치려고 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남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됩니다. 민재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집을 짓고자 건축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남을 위하여 건축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만은 내가 내 차 타자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타도록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꿈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구원받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닌 곳입니다. 구원하기 위해 나오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세상을 구원한 많은 아기 예수를 자라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 구세주 아기 예수님을 든든하게 지켜낸 요셉의 믿음처럼 우리 어번교회의 아이들의 꿈을 지켜내고 응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탄절에 요셉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며 요셉의 성탄절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둘 다 있었기에 아기 예수님이 존재했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자녀를 향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누군가를 가난 속에서 또 죄 속에서 삶의 고통 속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꿈을 심어주시고 또한 지켜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앞날의 믿음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어떤 부모로서 또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보며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께 영광의 데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기에 아기 예수님이 성장하고 자랐음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가 꿈을 꾸었고 또한 그 꿈대로 아기 예수님을 키워나갔고 또한 그 꿈대로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난시키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돌아와 아버지로서 또한 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해 나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부모로서 아버지 내 자녀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고 있는지, 내가 그 꿈을 어떻게 또한 지켜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이기적인 생각의 모습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이름에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아기 예수님으로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참된 마음의 심성이 우리 자녀들 속에 그대로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의 생각들이 이 세상을 지켜나가는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의 탄생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꿈이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그 꿈이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꿈이 되도록 또한 우리가 지켜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서로 인사 나누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2층에 이석혜 성도님 가정 와 계시고 우리 정국경 지사님도 계십니다. 아무튼 예배 마치고 다 복된 성탄을 위해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는 11시에 연합으로 1부, 2부 같이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일수도 함께 드리니까 차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22장 우리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로 성탄 축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이 땅에 아름다운 탄생, 거룩한 탄생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위로가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가 이제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과 오늘 저희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박동희 권사님과 또 이지선 성도님 위에 이제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와 이제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5명씩 인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